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여기서 갈림산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산이죠.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여행하도록 허락된 거리는 2000큐빗, 약 900m였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13절인데요. 13절에는 2층방이 나옵니다. 기도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지붕 밑에 있는 납작한 다락방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층 다락방은 아마도 큰 다락방의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요. 관사가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잘 알려진 장소로 추측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곳은 6월절 만찬이 베풀어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난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베드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11제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요한이 베드로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아마도 두 사람이 밀접하게 함께 사역하는 것으로 비롯된 것 같다고 합니다. 도마가 빌립 다음에 나오고 있고 가나안인 시몬 대신에 셀롯인 시몬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던 거나 셀롯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문자적으로 야고보의 유다이며 야고보의 아들인지 형제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간혼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 야고보가 덧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는 마태와 마가의 세 번째 그룹 제자에 속해 있는 다데오일 것이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는 여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 계속 따라다닌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여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는 처음부터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여자들 중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마리아의 영원천연성이라는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요셉의 전처 소생이라든지 사촌이라고는 말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으로 나오는 계속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의 합성어가 같은 마음, 정신으로의 뜻으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꾸준히 기도에 전념하였다가 나오죠. 완곡어법으로 묘활료형인데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골방의 은밀한 기도가 자신의 심령을 키우는 기도라면 다락방의 합심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립과 부흥의 비결은 오직 합심 기도뿐이죠. 15절입니다. 15절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또다시 12제자들 가운데에서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용서함을 받고 양치는 목젖에서의 지혜를 회복하였다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나오는데 배자사분에는 제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형제들과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형제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사깁 안에 드는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초대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여 명이나 되었으며 그 기록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유의 규칙에는 공동체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120명이 필요하였고 임원은 전체의 10분의 1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누가는 그 규칙을 염두에 두고 120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는 형제들이여가 나옵니다. 교회 구성원을 가리키는 최초의 명칭이라고 하고요. 문자적으로는 형제 남자들이여라고 하는데 여기 유다에 나오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도구의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참된 원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다윗을 비롯한 성경 기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대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나 요한도 유다의 행위와 결말을 성경 예언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간혼 유다와 연관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마땅히 성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죠. 미리 말씀하셨던 성경인데 시편 69장 25와 시편 109장 8절을 가리키고 있는 듯 하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는 이 직무의 한 몫인데
가룟 유다는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 일행의 회개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일은 머리가 영리하고 신임을 받은 사람이 맡을 수 있었는데 유다는 이에 해당하는 자였지만 탐욕을 부리다가 엄청난 배신의 죄를 짓고 말았죠. 18절입니다. 18절에는 유다는 부의 삭으로 밭을 샀으며가 나옵니다. 유다가 죽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누가가 보충하기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첫째는 누가 밭을 샀는가인데 마태에는 대제사장이 밭을 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유다가 밭을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유다의 돈을 가지고 밭을 산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유다가 산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는 어떻게 죽었는가의 질문인데 마태는 유다가 홀로 목 메어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그 내장에 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나무에 목을 메었는데 나무가 부서졌거나 노끈이 끊어져 몸이 뾰족한 바위에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왜 그곳을 피밭이라고 했는가라는 질문인데 마태는 아게다마, 피밭이라는 어원이 무제한 피를 판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지만 여기에서는 유다의 피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저자의 관점이나 관심사의 차이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마태는 성경의 성취로 밭을 산 데 관심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유다가 마땅히 져야 할 무거운 죽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의 배신 행위를 통해 자신의 직무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피의 밭으로 기억되는 부끄러운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은 시편 69장 25절과 시편 109장 8절을 인용하고 가룟 유다로 인한 빈자리를 채워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대적자가 거처가 사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황폐해버리는 것을 소원하고 있고 후자는 대적자가 죽어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도록 빌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직접 참여하고 그 생활과 행동을 같이 한 자이고 둘째 조건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야만 부활에 대한 담대히 그리고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가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의 뜻이라고도 하고 유수도, 이방인의 이름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 즉 히브리 이름과 마띠아, 즉 하나님의 은사의 뜻이었는데 유세비우스에 의하여 마띠아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파송했던 70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14절과 25절은 그들은 기도하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사람이 해야 할 준비를 다 갖추는 하나님께 그 선택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제비 뽑기를 방법을 쫓아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였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제비 뽑는 것만이 유일한 성경적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인데 만일 그렇다면 사람이 직분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제비 뽑기를 해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그때 그 장소에 필요한 방식이었으며 지금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느 시대에나 다 통용될 수 있는 성경적이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투표나 교회 임명 절차를 통해서도 일꾼을 선출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고 둘째로는 주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세 번째로는 유다 대신에 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보충하려고 했을까요? 한 사람이 없으면 제자들이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12라는 1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 12지파, 12장로 등도 있고 예수님께서 원래 12명을 택했다는 뜻도 참조 되겠지만 모자란 것이 없이 채우려시는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매사에 채워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 누가복음, 요한복음,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26절에는 마띠아가 와 사도가가 되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비뽑기 방식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띠아는 주님의 뜻대로 택함받은 제자였을까요? 비록 마띠아가 선택되었지만
이 이후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이나 활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그가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때로 사도들이 마띠아를 유다의 계승자로 선출한 것을 잘못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띠아의 선택 문제에 대해 가난한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비록 이 선출에서 바울이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는 12제자에 못지않은 제자들 중에 제자였다고 합니다.